아름답고 복된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이에요. 참 놀랍죠?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이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처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들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요, 이 가야바라 이 제사장들이 한 말이 맞아요. 그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를 지배하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죠. 그런 초강대국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독립을 꿈꿨어요. 그래서 작고 큰 반란의 시도가 계속 있었어요. 물론 워낙 로마가 강력한 제국이었고 군사력이 막강하고 정보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반란은 AD 6년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도되고 나서는 대규모의 반란은 사실 없었어요. 하지만 수시로 내가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반란을 모의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각이 돼서 붙잡혀 처형을 당하고 이런 일이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 정도의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추종하는 이런 인물은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위협적인 분이 아닌 것을 자기의 정보기관의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 제사장 그룹 이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왜냐? 자기들이 지켜야 될 기득권이 있거든.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어야지만 자기들이 현재 누릴 수 있는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특권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이미 제사장 그룹은요, 사실 로마의 정치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로마파, 아주 가장 친로마파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로마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왜? 자기네들 기득권을 지켜야 돼. 그런 그들의 눈에 이런 예수님은 엄청난 위협인 거예요. 왜? 로마가 이거 유대 안 되겠네.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켜 아예 쓸어버리자.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이 다 한 번에 사라지게 돼.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쉬운 해결책은 뭐냐? 이 두통거리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야바가 그 말을 하죠. 근데 참 아이러니가 이 가야바의 이 말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예언한 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신은 전혀 다른 의도로 말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오는 죽음의 그림자. 이건요, 사실 예수님이 아주 뚜렷이 인식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1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은 명료하게 죽음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는 걸 알고 계셨고, 우리가 10장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12장에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이 세상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은 들림받아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이끄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이 가장 캄캄한 죽음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죽음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들림받고 영화롭게 되고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그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시기를 지내셨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자. 이 예수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보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이런 놀라운 예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